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들로서 충성하는 성도. 누구로서? 본문 뒤에 보면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어요. 무엇으로? 종.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 아들로 충성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1절에 보면 그 아들로서 충성한 우리도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형제들아, 믿음의 가족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는 누구다?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예수님처럼 복된 아들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말씀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로서 충성하는 성도, 제가 꼭 말할 때마다 교회는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맨날 아들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는 축복의 상징이고 장자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지 차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여성도들도 다 누구다? 복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들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언제 기분 나쁠 때가 있느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 또 신부래. 남자들 기분 나쁘십니까? 복음을 알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신부라는 말은 신랑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다는 의미고,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며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닮은 아들이라 하는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충성해서 이 역사에 복 있는 우리 영적 아들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여러분 충성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동 현장에 하루 일당을 줘도요, 일하고 충성하지 않는 일꾼은 다시는 주인이, 사장이 그런 사람은 안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없는, 헌신이 없는, 희생이 없는,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로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종으로, 노예로 일하니까 이거는 불행합니다. 노예는 불행하죠. 죽도록 일해도 칭찬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입장이냐? 내가 수고한 만큼 내 거. 또 유산이 있다면 내 거. 이게 자식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로 말하냐면, 많은 교회들이 미안하게도 성도들을 종처럼 충성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저주받을 것처럼, 심지어 지옥 갈 것처럼 이렇게 율법으로 들이밀어서 종으로, 노예적으로 충성하도록 그렇게 세뇌시키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또 말하지만은 아직도 천국을 못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하고 교회 다니다 지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든 적든 100% 하나님의 아들들, 100% 하나님의 자녀들, 100% 천국 가는 여러분들. 할렐루야입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결국 예배는 천국 백성이 드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표현을 보면 모세는 충성을 해서 복을 받았지만은 모세는 종처럼 했다 그랬어요. 뭐처럼? 근데 우리는 뭐처럼?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우리는 모세보다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종처럼 일했어. 그런데 교회 중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가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종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죽도록 노력하다가 아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강조하지만 유대인들 보세요. 저렇게 이슬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사람이, 국가와 사회가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당했고 살리는 자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고 복받은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로서 왔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충성했냐? 목숨을 바쳐 충성했어요. 목숨을 바쳐 충성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숨을 바친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일단 목숨이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이 죽잖아요. 그리고 죽은 그 피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느냐?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누구시라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냐? 모든 것을 책임져. 죄도 해결하고 드림도 되고 속죄도 확신시키고 완성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죽으셨고, 할렐루야, 직접 조리제 씻으셨고 직접 영생 주셨고, 이래서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셨다 그랬어요. 충성된 제사장이며 증인이시며 아들이다.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냐?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아들로서 충성하는 성도는 첫 번째가 뭐냐? 아들로서 충성하는 예수님 같은 아들은 제사장으로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으로. 1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첫째 제사장으로 충성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보고, 제사장으로 충성한 우리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한 형제입니다. 천국 가도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 제사장된 예수님으로 의인된 우리를 이제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무슨 그 다음에냐? 너희들 생명생교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신 예수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러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생명선교 성도들아, 너희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아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야 돼.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게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의 멸망이 다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죽음으로 감당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인류를 구원하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작정하신 계획이 뭐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값으로 죽으셔야 될 그 일을 스스로 작정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받을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죄로 사망으로 오는 지옥 가는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인류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내가 왜 저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충성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저 한국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넓은 의미에서 그런 뜻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 죽겠습니다. 이게 뭐냐?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음으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뭐 하시기를? 예수님을 제사장 되라고 세우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죽으라 그 뜻이에요. 생명선교회 성도들에서 네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신실하기를, 충성하기를, 헌신하기를 제가 죽겠습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죽겠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니 충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대제사장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또다시 말합니다. 제사장은 죽음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단들은요, 자기들 제사장 된다고 되겠다고 그렇게 맹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사장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요?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죄를 대속해주는 직분이다 그랬거든.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잖아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서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된 행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제사장이 되라?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도 죽은 자를, 지옥 갈 자를 건지는 제사장이 되는 희생의 제물이 되라 이 말. 또다시 제사장은 죽어주는 자거든요. 근데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차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들들로서 충성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하는 게 제사장 사역이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충성했듯이 그의 아들이 된 우리도 제사장으로 충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충성하는 성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하심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죽기는 신을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지금 죽어도 가정이에요. 지금 숨이 멈춰도 천국 갑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은 많은 게 있겠지만 죄인을 구원한 사역이다. 근데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우리도 죄인을 구원하는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체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사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로 따진다면 어떤 종교의 대표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부처님이 인류를 위해 죽었습니까? 누가 도대체 인간의 죄를 천국 가게 하려고 대신 죽어준 자가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기도해라. 요구사항은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많아. 도 닦아라, 선해져라, 악하게 살지 마라. 아무리 요구해도 인간은 죽고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어떤 종교도 해결이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대신 해결해 준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분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노력을 다 해놓고 지옥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해놓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아들로서 제사장 사역으로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누가 살릴 거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 구원시켰으니까 너희가 증언해라. 어느 자세로? 죽는다는 자세로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이 그 말인 것이. 너들 죽으면 망한다. 죽어버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하도록? 자세가 제사장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의인된 우리들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사장의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시대의 축복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생명샘교회고 이런 교회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제사장 되고 복음 전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다? 아들로서 충성하는 제사장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제는 주님의 가신 길이 우리 갈 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하는 길은 실패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며 모든 충성이 주님께 칭찬들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로서 충성하는 성도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로서 충성하는 사, 충성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놀고 먹는 그 무지랭이 제멋대로 사는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 충성된 증인으로 아들이 되라. 충성이라는 말은 일을 시킨 자가 봤을 때 마음이 들어야 충성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대로 충성하셨어.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은 거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충성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 뭐 했다? 충성했습니다.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충성으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죽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구원자로 증인된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 당신이 당신을 증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십자가 지시면서 충성하시면서 죽음으로 충성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충성 이유 하나는 있다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 이걸 다 이루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당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증인으로서 충성할 때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다? 증인이다. 충성된 아들은 뭐 하는 것이다? 복음의 증인,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구원에 대한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구원하신 이 일의 증인이 누구냐?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말이야. 납니다. 이 말이야. 구원의 증인은 바로 납니다.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아들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가 이 시대의 최고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성탄절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면에서 잔치지만 은혜를 안다면 성탄절은 많은 성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눈물의 성탄절, 감동의 성탄절, 나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신 성탄절.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탄지신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이 진리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날짜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안상홍이 이놈들 12월 25일이 이 사이비 교주들이 뭐라냐 성탄절이란 말이 성경에 어딨냐 그러고 우리 공격하면 기존 교인들이 성경에 없네 봐라 기존 교회는 그래서 가짜다 그러면 안상홍으로 다 빠져요. 또 우리는 날 지키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을 우리가 이때쯤으로 해서 감사하자 기념하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그 감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방황하다가 가짜 교주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오신 분 보셨죠? 멀쩡한 청년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온 가족 4사람이 다 왔어요. 10시 우리 아들 건져달라. 멀쩡한 청년이 왜 그런 데 빠지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커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커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고, 교회 다니다 이단 빠지고, 교회 다니다가 무당집 가고, 교회 다니다가 쓰러지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살리고, 또 구원시키고, 또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은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직장 동료들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직장 동료도 우리가 복음 줘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내 친구를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친해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증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을 예면하는 것이고, 우리는 친구를 예면하는 것이고, 우리는 직장을 예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숨 바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인류들에게, 저 수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증인으로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누구 일꾼?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 무엇을 맡은 자? 비밀. 비밀이 뭐냐?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게 비밀입니다. 이것을 맡은 자다 우리가. 그리고 계시록 2장하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2024년을 이런 사명의 결단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마다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충성된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이렇게 되면 모세보다 나은 아들로서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예. 저 아침에 있는데요. 목사님 9시 반에 교회 갈 건데요. 그때 상담해줘요.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전화가 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오면 저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9시 반이든 8시 반이든 듣고 싶다는데 상담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십시오. 그리고 일찍 준비한 거죠.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 수고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는 쓸모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는 일꾼들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복 주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 가시는 날까지 천국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집 맡은 자로 충성합시다 그랬습니다.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합니다. 자, 6절 본문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도 아들로서 충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충성하는 그의 집 교회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임이야.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샘교회 집이 여러분의 집인데 여러분이 맡은 충성스러운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맡은 집, 당신이 구원하여 세운 교회,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집 맡은 일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집 맡은 일꾼인데 무슨 집을 맡았습니까? 뭔 집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맡은 집은 생명샘 교회를 맡았어요. 이 교회를 맡은 집 맡은 아들로서 우리는 우리 집을 맡아 충성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인 아들로서 충성하는 성도는
어디를 맡아라? 자기 집을 맡아야 돼. 복음을 맡은 여러분의 집, 교회가 여러분의 집으로서 여러분이 맡아서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께서 세우신 집, 교회입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셔서 대속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만 세워지지 않았다면 주님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리야 교회입니다. 그리야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집입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뭐 꿈을 꾸고 잠을 자고 음성을 듣고 이래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집 맡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누구 자녀 된 특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논리가, 이 진리가 사실이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하게 된 거예요. 아들은 충성한 것엔 대가를 다 받습니다. 아들은 충성에 대한 상급을 다 받습니다. 아들은 유산을 다 받습니다. 아들은 천국을 다 이어받습니다. 아들은 천국 가서 면류관을 다 받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칭찬 다 듣습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예수님 믿어서 복받은 믿음의 아들이 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에게 집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또 나누고 함께 충성할 동지요 가족과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용사고 교회의 가족이고 교회의 아들이 되었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맡은 직분에 충성할 의무와 사명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교회를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해서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들로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모형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에 대하여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모형을 보여주었지만, 피 바른 모형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직접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으니,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맡은 아들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맡은 아들들입니다. 그냥 뒤집어 엎어 그냥. 못 깨달은 자는 그렇게 삽니다.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충성하라고. 교회를 위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죽음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워 교회를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의 가족 되고 형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족 되게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당신이 피로 값주고 세우를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 끝나면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옆 사람한테 떠다 드려. 이게 우스움 같지만은요, 이게 믿음 안에서 하는 충성입니다.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큰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는 게 충성이에요. 형제에게 용기 하나 주는 게 충성이에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충성이에요. 내 이웃을,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살리는 것이 전도자로서 예수님처럼 충성이지만, 교회를 맡은 자의 충성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온 성도들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 우리 성도들이, 성도 한 사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해. 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교회는 목숨을 내놓고 충성해도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은 옆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내가 옆 사람을 목숨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숨을 내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동지들이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를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된 형제들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이대함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으로서 충성했던 모세보다 위대한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성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모든 충성은 교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바로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교회를 지킬 때 나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헌신할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충성된 아들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가는 아들들로 일어서는 아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복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령한 영원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은 여러분, 목사로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꾼을 찾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생명섬 성도들은 종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는 교회의 형제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최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내 피를 받아야 내 자식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서 크리스마스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시 나누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와 감격을 드리기 위해서 12월 25일을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따로 주일 외에 따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실제 1년 내내 주일 성수하다가 주일 외에 예배 드린 날은 언제밖에 없어요? 성탄절밖에 없어요. 성탄절. 아까 상담하고 가시면서 그래요. 성탄절 내일 뵙겠습니다. 11시죠? 네.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아들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아들들로서 충성하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집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시대적인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충성합시다. 증인으로 충성합시다. 교회를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2024년에도 시대적인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